오늘 시편 87편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긴 한데요, 7절까지인데 좀 어렵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는데 교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쉽게 이 단어 한 단어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제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누구를 지칭하는지 뭐 인칭 대명사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누구를 말하는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고라의 시라고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1절, 2절, 3절에 보면 거룩한 산들, 시온의 문들, 하나님의 도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곳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 이제 고민되죠. 성경을 우리가 좀 계속 많이 읽다 보면 언젠가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답을 말씀드리자면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녀라고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그녀 그러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과 또 특히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5절, 6절에 나오는데 4절에도 보면 끝부분에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고 5절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또 누군가? 또 5절 끝부분에 이제 그녀 나오니까 그녀는 또 누군가? 6절에도 보면 또 이 사람이 또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자를 이야기할까? 누구를 말할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힌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셀라, 그러면 언제를 기억하면 그렇죠. 주님께서 재림 때 이제 환란 때 또 이제 천년왕국 때 그 기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예언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좀 더 언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또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저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일컬어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그게 중요하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멜기세덱이 나오잖아요. 그 멜기세덱은 어디 왕이라고 그랬어요? 살렘 왕이잖아요. 뭐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예루살렘, 이제 살렘 왕이라고 하죠. 또 이제 그쪽 바로 그 한 도시긴 한데 바로 옆에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또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뭐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할 때는 예루살렘 뭐 도시 국가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언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이들을 다 무찌르게 되어지죠. 근데 다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런 지역이 이미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이 뭐 있었던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서부터 있었던 그런 곳이죠. 또 이름도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그랬는지 예전에는 이름이 다른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차이도 있겠죠. 또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을 할 때 이런 예루살렘 왕뿐만 아니라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그런 왕들을 다 끌어내지 않습니까? 다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도시를 처음 정복했던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였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타협한 그런 문제도 있었겠죠. 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하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사사기서 1장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완전히 정복한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곳을 다윗의 도시, 뭐 그렇게 위대한 왕의 도시 이제 그런 표현들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또 나중에 헤브론을 수도로 삼은 바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고 장소였고 종교적으로도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나중에 솔로몬 때에 성전도 거기에 있었고 또 왕궁도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모리아산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게 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뭐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그것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87편에 지금 이 예루살렘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누가 살고 누가 있는가,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도 필요하고 또 종교적인 그런 중심, 정치적인 부분도 다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도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이 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앞으로 계시록, 앞으로 그런 내용이 또 예루살렘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이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러면은 평화, 이름은 이제 평화지만 거기에 지금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 평화 없어요. 예수님 오셔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또 미국이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성관을 옮겨가지고 그것도 다른 나라가 다 반대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도 많이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여전히 택하신다라고 하는 스가랴서의 1장과 2장에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장소, 그 지역은, 그 땅은 없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린다고, 이 땅을 다 없애버린다고, 또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사악한 자들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이죠. 참으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도시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시편 122편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번영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니엘이 저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3번씩 그렇게 기도한 바가 있죠.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가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또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영구히 세우시는 그런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로마 가톨릭이 이제 예루살렘이 거기가 이제 중심이긴 한데 바티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탈리아 로마 그 옆에 그 쪽에 있죠. 근데 거기 조그마한 바티칸 국가예요. 거기가 지금 현재 국가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지역인데 국가라고 되어져 있죠. 그 바티칸이 신의 도성이라고 언급한 면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억지로 이제 자기들이 중심이 되고 싶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있게 될 그 예루살렘, 우리에게는 또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또 있으니까 또 그런 다른 점이 있겠죠. 일단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87편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그분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에 있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분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언급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기초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초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나오지만 거기에는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니 라고 되는 거죠. 거룩한 산들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거룩한 산들이 어디냐,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시, 산들, 산도 많아요. 이제 여기에 거룩한 산들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 이사야 14장 25절에 보면 내 산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 이렇게 단수가 아니잖아요. 여기 산들이라고 그러니까 복수죠.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그 산들이 있어요. 7 산들이 있는데 그게 시내 이제 세일산, 바란산, 헬몬산, 올리브산, 갈멜산, 갈보아산, 갈보리산, 시온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성전이 있는 산이 모리아 산이니까 성경에 다양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산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에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라고 되어져 있죠. 기초들. 그러면 여기 또 복수잖아요. 또
단순으로 우리 예수님을 언급을 할 텐데, 이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땅의 예루살렘이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거룩한 산들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주로 어디다? 예루살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시. 자, 2절 또 3절에 나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도다. 자, 야곱의 모든 거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 땅, 모든 땅이죠.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모든 거처, 모든 땅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제 그런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할 때 야곱의 모든 거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그 중에 주께서 택하신 사랑하신 도시가 어디라는 얘기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란 얘기죠. 거기에 보니까 또 시온의 문들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또 시온산, 시온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벽의 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느헤미야 공부했잖아요. 무슨 문부터 시작을 하죠? 양문. 구원 받을 때부터 시작하면 돼. 예수께서 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문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순서가 그래요.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문, 물고기문, 옛문, 골짜기문, 동문, 샘문, 물문, 말문, 동문, 밑간문,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느헤미야에는 10개의 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문을 세우는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 외에도 성경에 문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러 다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름다운 베냐민, 모퉁이, 에브라임, 기초문, 여호사문, 세문, 너무도 많아요. 다양한 그런 문들이 있다. 그래서 시온의 문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시온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더 사랑하신대요. 거처보다, 그러니까 땅보다 뭘 사랑한다고요? 문들을. 그래서 우리 복음 성가에도 문들아 머리들아 그 얘기 하자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노래가 이제 복음 성가를 우리가 부르겠습니까? 지금 이 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니까?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자, 이 문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문은 무슨 문이라고 그랬어요? 동문. 그렇죠. 동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문들, 하나님께서 이 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내용,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3절, 오 하나님의 도시여, 그들이 너에 대하여 영화로운 것들을 말하였도다. 셀라. 셀라 나왔으니까 어느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일단 하나님의 도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도시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도시고, 또 계속해서 이 왕의 도시를 언급을 하고 있죠. 너에 대하여 영화로운 것들을 말하였도다라고 할 때,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셀라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재림이 끝나면 천년왕국도 이렇게 말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겠죠. 예루살렘의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화롭구나, 거룩하구나, 아름답구나, 막 입으로 찬사를 막 내뱉게 되겠죠. 그때 주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런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안 하겠죠. 지금은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 버리려고 하지만, 나중에 주께서 거기 서 계시면은 모든 민족들이 와서 영화롭구나, 거룩하구나, 아름답구나,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 끝부분에 너에 대하여 영화로운 것들을 말하였도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구나. 왜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건물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래 나중에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은 성전에서 동쪽으로 흘러나온 물이 점점 흘러나오니까 처음에는 어디에 차고?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 허리, 헤엄칠 정도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물이 흘러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고, 또 잎사귀에서 난 것들 민족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름답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그 지역이. 지금은 사람들이 저희 뭐 이게 뭐야? 막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도시로 드러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하게 될 거죠. 영화로운 것들을 그래서 말하게 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자들에게 라합과 바빌론에 대하여 언급하리라. 에토피아와 함께한 블레셋과 두로를 보라.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느니라. 근데 좀 읽어보니까 희한해요.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그럼 지금 쭉 읽어보니까 어디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어딘 것 같습니까? 그 막 읽은 대로 라합, 바벨론, 에티오피아, 블레셋, 두로. 아니 한 사람이 이 여러 곳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누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누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누구?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얘기해 보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답이 맞든 틀리든 그 상관없습니다. 주님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을까?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거 다시 공부해야 되나요? 떡집, 빵집. 베들레헴이잖아요. 에브라다, 유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지역이 다른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 누굴까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라합 나오네요. 라합과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제 뭐 여리고의 창녀 라합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둘째 하늘에 있는 바다에 사는 동물인 용 그리고 리오야단 같은 그런 동물을 언급을 할 때 주의 원수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집트를 말할 때도 라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집트를 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포괄적으로 표현한다면 주의 원수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시편 89편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시고 주의 원수들을 주의 강한 팔로 흩으셨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의 원수들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라합 그 지역은 원수들이 사는 곳이다 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라합이라고 하는 도시를 어디에서 불려진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아니면 주의 원수들을 말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사야 51장 9절에 오 주의 팔이여 깨소서 힘을 내소서 옛날에 옛 세대들 시대에 하신 것 같이 깨소서 주께서는 라합을 베시고 그 용을 상하게 하신 분이 어디시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용 또 언급을 하고 있죠. 앞에 설명드린 이 구절을 더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우리가 아는 어디겠습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옛날에 표현한다면 저 바빌론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그 지역이 어디겠어요? 이라크잖아요. 이라크. 그러면 거기를 말하는 걸까요? 이 이라크, 이제 이 바벨론이? 예, 잘 아는 고대 바벨론이 있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뭐가 또 나와요? 그 바벨론이 작은 바벨론이에요? 그렇죠. 큰 바벨론이죠. 큰 바벨론. 네. 큰 도시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다.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이제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한 땅의 창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도시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멸망하기로 되어져 있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원수들이 한 그 일들 또 그들이 받은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그 이유가 바로 땅의 민족들이 다시는 주님을 대적하거나 배반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런 자들을 지금 언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나오네요. 에티오피아와 또 함께한 블레셋과 두로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다시피 에티오피아, 블레셋, 두로는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입니까?
좋은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서로 대적하는 그런 관계죠. 원수들인 거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런 민족들로 앞으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주를 대적하는 그런 군대에 속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연합군들이 있죠. 지금 유엔이 연합군들 아닙니까? 이제 유엔은 좋은 단체는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적 원수 관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그 칼과 불로 이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무슨 민족이라고 하죠? 양민족이 아니고 염소민족. 네, 그런 자들로 분류되겠죠. 네, 그런 자들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뒤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 자, 거기는 어디라는 얘기? 앞에서 말하는 곳이 되는 거고.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우리가 예전에 보던 성경에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냥 인은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여기서 태어난 부분이 아니고, 자, 본문이 말하는 이 사람은 어떤 한 족속을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주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의 정체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큰 바벨론이라고요. 큰 바벨론. 사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새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머니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큰 바벨론을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큰 바벨론에서 태어난 주의 원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자들을 주께서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얘기겠죠. 자, 5절. 또 사람들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녀 안에서 태어났으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그녀를 굳게 세우시리라 하리로다. 자, 보세요. 4절은 지금 다른 지역이잖아요. 땅이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잖아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지금 어디를 언급해요? 시온. 그렇죠. 시온에 대해서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러면 뒤에 나온 이 사람과 저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녀 안에서 태어났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태어난 자들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지금으로 표현하면 유대인 되겠죠.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들이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그런 예루살렘을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그녀를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도시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겠죠. 거기에 왕자가 있고 성전이 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짓밟혀져 있습니까?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대환란 때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로 불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다 회복시키겠죠. 그런 예루살렘을 주께서 친히 오셔서 구출하시고 영화로운 도시, 위대한 왕의 도시,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굳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4절은 이들이 이런 도시들을 파괴하려고 하겠죠. 사악한 자들이. 그런 말씀이고요. 6절. 주께서 백성들을 기록하실 때에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여기시리로다 셀라. 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시네요. 누구를 기록하십니까? 그러면 어디에다 기록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기록한다라고 할 때 주로 어디다 기록합니까? 무슨 책에다 기록한다는 얘기죠. 옛날로는 이제 주의 책이고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겠죠.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주의 책에서 나를 지어주세요, 이제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 기록되어 있었는데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지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는 거죠. 그게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호적을 어떻게 버린다고 그래? 자녀가 잘못하면 파서 없애버린다고 그런 걸 제명시켜버린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지만 백성들을 기록하실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여기신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지금 그러면은 셀라 나왔으니까, 아니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재림 때 그 7년 환란기를 거치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이기는 자, 남은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또 이제 산의 아이 이스라엘을 표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14만 4천 환란 성도, 그리고 동정들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들을 이야기했죠.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이스라엘이긴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잖아요, 이거 부분은. 이런 자를 주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또 이렇게 기록을 하겠어요? 예루살렘을 왜 이렇게 회복하시겠어요? 왜 예루살렘을 저 악한 자들에게서 구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면 거기서 살게 하시고 또 이 사람들을 거기다 기록을 책에다가까지 이렇게 했겠어요? 7절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거기 있으리니, 거기는 어디예요? 앞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예루살렘. 나의 모든 샘들이 내 안에 있도다. 자, 노래하는 자들, 악기 연주하는 자들. 그럼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거기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찬양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만 찬송만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겁니다. 주께서 거기 계시니까 이제 이런 일을 제사장들이 또 하게 되겠죠. 근데 뒷부분에 나의 모든 샘들이 내 안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물을 주시잖아요. 우물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왜? 생수의 강이 주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니까. 뭐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령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성령님을 부어주시듯이 이런 앞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을, 샘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물, 목마른 자도 값없이 어떻게 해요? 나와서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참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앞으로 환난 때도 그렇고 영원한 때도 그렇고 천년왕국 때도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늘 값없이 이렇게 마시라고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가서 마시면 되는데 무슨 똥꼬집이라고 그 주께서 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안 마시려고, 안 받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분명히 목마른 자도 물들로 나오라고,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우리는 늘상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영적으로 적용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성령님, 우리 일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뭐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되기를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바라셨습니까? 또 그렇게 사셨나요? 아니면 무심코 그냥 하루가 지나가 버리셨습니까? 힘들게 일하시느라고 아무것도 생각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순간순간 이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런 물, 생수를 마시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고 있으니 어떠셔요? 기쁘지 않으시나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오늘 87편은 하나님의 도시, 거룩한 산들, 시온의 문들, 예루살렘을 언급하는데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앞으로 환난 성도들이 통과를 한 다음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들이 넘치는, 뭐 샘들이 넘치니까 얼마나 생명이 막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간단히 우리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저 새 예루살렘이 도시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약속되어져 있죠.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주님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한다면 올라가서 그 도시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에게는 또 새 예루살렘 도시가 있으니까 늘 감사하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